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전문가로 알려진 고려대 그 서경중 교수의 도스토옙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공병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군 장교로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산층으로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는 좀 큰 돈을 벌어서 러시아와 인류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빚에 쪼들려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는 좀 낭비벽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막 크게 한턱 쏘기도 하고 앞으로 받을 돈을 막 땡겨서 쓰기도 하고 현실을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으로서 살면서 이 큰 돈을 벌기도 어렵고 계속 빚에 쪼들리니까 이 군이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글을 쓰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글을 쓰면서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작가라는 삶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천재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되게 잘 써가지고 되게 인기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예요? 낭비벽도 심하고 또 이제 문제는 빚이 많아가지고 하루 3끼 겨우 먹을 정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빚을 갚으려고 한 번에 해결하려고 도박에 손을 내가지고 이 빚이 막 크게 또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는 거의 살기 위해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거의 쉬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이상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도스토옙스키처럼 우리가 가진 이상과는 다른 우리가 현실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과 현실이 갭이 크면 클수록 사실 우리 현실은 좀 어렵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이상과 현실의 이 사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어둡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애굽으로 도망가야 됐고요. 애굽에서 지내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왔거든요. 근데 자신의 신분이나 이 정체성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별로 없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곳에 가서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마태는 어떤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 첫 번째는 뭐냐면 억압 속에서 자유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헤롯 왕의 의도를 알고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피하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살 정도에 갑자기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 말씀인데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구약의 성취다 이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을 지금 마태가 인용한 건데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호세아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걸 얘기합니다. 사실 방향이 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을 사실 이제 암시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의 굴레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출애굽을 한다는 내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서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굴레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권리, 특권을 갖게 됐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출애굽의 메아리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 자유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시대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다. 뭐뭐로부터의 자유. 어떤 억압이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서 그 억압되고 뭔가 제약된 것을 깨려고 계속 여러분 그런 시도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런 해방의 의미가 중요하죠. 근데 이 의미는 반쪽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뭐뭐로부터의 자유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뭐를 위한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럼 뭐뭐를 위한 자유가 뭘까요? 예배를 위한 자유, 그다음에 순종을 위한 자유,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자라가기 위한 자유. 그래서 출애굽의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옛 주인이었던 바로로부터 벗어났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긴 일에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를 섬기는 데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일은 오히려 쉬운 것이었다. 그 과업이 시작되어 마침내 원수 되기까지를 묘사하는 데는 불과 14장이 필요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하는 데는 광야의 40년 세월과 책 4권이 요구되었다. 이 말을 좀 더 여러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가 죄로 인한 그 죄값,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해방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죄성이 남아있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이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맛보지 않으면 이 앞에 거, 이 몸으로부터의 자유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권리는 우리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죄로부터 계속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아무리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게, 그 자녀들에게 지금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맛보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놓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뭐 사랑에 빠지면 뭐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모든 게 다 막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사라지면 또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옛날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성향이 강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과의 사랑에 계속 빠져서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위로를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죄성과 싸우는 게 사실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어떨 때 너무 좌절스럽고, 내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또 넘어질 때마다 되게 좌절감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뭐 잘 지내면 좋겠지만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다 잘 지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고 그런 걸 겪을 때마다 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천국은 자기 죄성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싸우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막 관계 때문에 힘들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 때문에 괴로워할 때마다 뭐예요? 천국에서 얻게 될 이 자유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아까 죄 결과, 죄 책임에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이 죄성을 남겨주셨을까? 사실 우리가 죄성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한 일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굳이 믿는 사람에게 이 죄성을 해결 안 해주시고 남겨주셨거든요. 그럼 왜 이걸 남겨주셨을까요? 이 죄와 싸우면서 천국에서 얻게 될 그 자유에 대한 그 소망이 깊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속 죄와 싸우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 소망이 깊어져 가야 됩니다.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땅에 살면서 죄성을 남겨주신 이유거든요. 그 소망 때문에 십자가가 더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소망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 두 번째는 뭐냐면 슬픔 속에서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슬픔과 애통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헤롯이 박사들이 이제 도망간 걸 알고 이 베들레헴 지역에 2살 난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지역이 이렇게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자 아이는 살려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죽은 아이의 숫자는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기의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가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 애통함을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구약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같이 좀 언급을 해서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라헬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의 아내고 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요. 이 요셉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한 지파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이 표현을 쓸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라헬이 자식 때문에 슬퍼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문맥 자체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헬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건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라헬의 슬퍼하는 것을 갖고 와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라마에서 슬퍼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라마라는 도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북이스라엘과도 연관이 있고 유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냐면 이 라헬이 죽거든요. 이 라헬이 죽어서 매장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도 하고 이 라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좀 있고 이 남유다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남유다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 라마라는 도시는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집결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집결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라마를 지나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 북이스라엘과도 연관이 있고 이 남유다와도 연관이 있는데, 오늘 이 마태가 이 예레미야를 인용하면서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예레미야는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애통하는 것과 지금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레미야 그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애통하는 그 모습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헤롯 왕의 그 지시로 말미암아 그 남자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애통함과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한 이 라헬의 애통함과 이 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통함을, 이 세 가지를 지금 이 구절 안에서 지금 다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갖고 와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전에 마태가 이 구약을 인용해서 약속의 성취를 언급할 때 이 구약에는 그 한 구절만 보지 말고 그 전후 문맥을 함께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31장 15절 다음에 16절 17절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라헬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눈물을 멈추어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다면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회복돼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함께 언급합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슬픔과 소망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같이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이 소망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죽음이라는 좀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그 스웨덴의 그 여류 시인인데 리나 샌델 베르그라는 분입니다. 이 시인이 그 아버님 목사님이었거든요.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되게 이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면서 이분이 시인이니까 그쪽에 재능이 있으니까 자신이 찬송가를 작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이 곡입니다. 이 아버지를 잃고 작사한 곡인데 이 3절을 보게 되면 이 소망에 대한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그 소망을 생각해 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그 소망을 새겨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가는 것이죠. 그 팀 켈러의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슬픔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합당한 반응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요, 고기에 소금을 바르듯이 슬픔에 소망을 바를 수 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슬픔을 소망에 절이면 지혜와 긍휼과 겸손과 애정이 싹튼다. 전 여기 나와 있는 고기에 소금을 바르듯이 슬픔에 소망을 바른다.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고기에 소금을 뿌리지 않나요? 고기에 소금을 뿌리듯이 슬픔에 소망을 뿌려야 한다. 이 바른다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좀 김이 생각나더라고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김에 기름을 바르듯이 슬픔에 뭐요? 소망을 발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똑같이 뭐예요? 소망도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 세 번째, 마지막, 이 평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계실 때 주의 천사가 헤롯이 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라고 이제 지시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인데,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기 말씀에서요 아켈라오가 등장하죠.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자녀들이 분할 통치를 하는데 헤롯이 아내가 4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타케라는 이 아내의 자녀가 두 명이 이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나오는 아켈라오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을 통치를 하고, 이 말타케의 또 다른 자녀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 내용을 지금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23절을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베들레헴도 작은 동네지만 이 다윗이 출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성이라도 있거든요. 이 나사렛은 이 상징성도 없어요. 진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 어떻게 보면 나사렛 예수거든요. 이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흔하면 어떻게 돼요?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는 흔하더라도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의미니까 뭐 이 이름은 살린다고 치더라도 뭐 예루살렘의 예수라든지 뭔가 이런 좀 그래도 뭐 상징성 있는 이름이어야 되는데, 진짜 그 아무런 존재감 없는 그런 지역에 나사렛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네엘이 그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산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반응이요, 이 나다나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이 구약에 없어요. 왜 없냐면 여러 내용을 종합해서 쓴 표현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개역 개정은 이는 선지자로 해서 선지자를 단수로 했는데 원래 복수거든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니까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이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마태가 어떤 선지자들을 참고해가지고 이 말씀을 종합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 설교 시간에 이걸 다 펼치면 안 되니까 오늘은 그냥 종합해서 나온 결과 그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한 그런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메시아가 너무 평범한 동네에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발견을 못해요. 많은 사람이 메시아이심을 발견을 못해요.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거든요. 그 당시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있지만 이 진리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이 지식과 정보에 홍수돼 있어요.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뭐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면 아주 짧은 강의를 통해서 막 요약해서 딱딱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도 잘 보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과거의 사람들보다 뭐 더 지혜롭고 진리를 발견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더 현대인들이 더 많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에 대한 혼란스러워하고 방황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녀들에게 이 폰 같은 거 안 줄 때는 아이들이 뭐 말씀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이 폰을 줄 수밖에 없어서 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훨씬 이전보다 책도 안 보고 말씀이나 이런 거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들을 이전보다 발견을 못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대학대 서울 수색이라는 곳에서 그 반 지하에서 자취했는데 그 지하 1층에서 두 집이 살았습니다. 거실을 공유하고요. 또 다른 한 집이 있고 제가 이제 방 하나 쓰고 이제 뭐 이렇게 작은 부엌 같은 데서 같이 지냈는데 그 영화 기생충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주인공들이 그 반지에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지하의 삶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하다 보니까 그 영화 보는 내내 계속 저는 그 반지하에서 살았던 그 삶이랑 계속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제일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반지의 삶은 그 장마철에 이 빨래해도 잘 마르지도 않고요. 그 이불이 되게 눅눅해져가지고 이불 피고 자야 되잖아요. 원래 좀 뽀송뽀송해야 잠도 잘 오는데 이 이불이 되게 눅눅하면 이 자도 이게 잔 것 같지 않거든요. 좀 일어났는데 되게 막 몸이 개운하지 않고 되게 피곤하고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그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겨울철에 그 이제 반지하다 보니까 이 세탁기를 큰 걸 놓지를 못해가 작은 걸 놓다 보니까 이 겨울 옷은 좀 두껍고 크잖아요. 세탁기 안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이제 그 밖에 나가가지고 손빨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추운 날. 그래가지고 그때 손빨래 하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 내과 이런 데서 어떻게 빨래를 했지? 막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반지하에서 생활하면서 막 되게 힘들고 막 불편하고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행복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때 제자훈련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서 수업 시간 빼고 막 공간 시간 있으면
그때 막 이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그때 제가 한 5개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개씩.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그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뭐 너무 그냥 하루하루 되게 행복했거든요. 또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집에 막 인터넷이 막 들어오는 때가 아니다 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숙제하고 남는 시간에 그냥 뭐 집에 가도 할 게 없으니까 숙제 아니고는 뭐 그런 때 막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그래서 매일매일 뭔가 이게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되게 힘들고 되게 불편한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저한테는 되게 힘든 기억으로 뭐 어떤 상처로 남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앞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생애를 잠시 나눴는데 도스토옙스키가 그 하루하루 진짜 거의 쉬지 않고 막 글을 쓰느라고 빚을 갚으려고 살았는데 그 책의 뒷 하반부를 가니까 그의 삶이 생각보다 되게 편안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도스토옙스키 아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남편과 사는 아내의 삶이 얼마나 어떻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상상으로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의 고백이 도스토옙스키와 살았던 시간이 되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여러분 러시아에 또 유명한 그 소설가 있거든요. 톨스토이라고. 동시대를 살았는데 이 톨스토이는 되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이 사람도 약간 좀 글을 잘 써서 되게 어떻게 보면 사실 작가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박을 안 했는지 되게 유복하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사실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특히 마지막에는 집을 가출해가지고 결국 가출해가지고 혼자 밖에서 죽었거든요. 이 동시대를 살았던 두 소설가가 사실 겉으로 보면 사실 톨스토이가 되게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결과는 반대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삶을 나누게 되는가? 제가 필 라이크네 목사님의 소망에 관한 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내용이 그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소망이란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개념이다.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은 모든 아픔과 죽음을 넘어 결국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다. 이 소망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찬양하며 오늘을 살고 기대로 내일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저희 형이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부모님이 이제 그 형이 죽어서 저를 이제 갖고 제가 태어났는데 저도 태어나서 사실은 얘가 살 수 있을까 정도까지 제가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살아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좀 잔병치레를 많이 했고 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또 신장이 좋지 않아서 투병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체육 시간에 뛰지를 못하고 그 벤치에 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근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마음껏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다녔거든요. 도망 다니듯이. 그렇게 생활을 했고, 또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 이 암세포가 터져가지고 제가 저 전공을 못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진로를 확 바꿔야 됐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되게 힘들게 살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삶이 사실 이렇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획한 대로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좀 제가 계획했던 길과 자꾸 틀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 믿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곳을 보게 되면 제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소망 붙잡고 산 거거든요. 우리가 처한 슬픔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이 현실을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도의 삶 가운데도 그런 현실의 막막함도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으시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그런 아픔과 또 상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는 피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있지만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약속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새겨지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